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성, 그리고 축복성, 그리고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장 큰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손들에게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영광스러움, 이런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품고 또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복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그 복에 대해서 어떤 복을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사람들마다 또 이것도 다를 것입니다. 영광, 복 이런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성과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믿음의 선주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이나 영광성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교 사역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거룩한 선교 사역이 자신에게 영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일꾼으로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에 대한 이것을 영광으로도 생각했고 복으로도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감 속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공한 자의 모습, 이 성공한 자의 모습, 영광스러운 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종종 이런 광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입시가 되고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에 응시를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마을들마다 이렇게 프랜카드가 가끔 걸립니다. 아무개 자녀의 서울대에 합격하다. 공무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회계상가의 변리사를 합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여졌더라고요.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동네에서 어려운 것을 이렇게 취득한 것에 대한 이 성공의 모습, 또 영광의 모습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박사학위 받은 것을 또 이렇게 프랜카드를 거는 것을 봤습니다. 동네에 아무개 무슨 박사학위 취득하다, 경축해서 무슨 공파 누구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결정체를 하기로 또 어떤 것에 성공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랑스럽게도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사실을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나 주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구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 목사는 가운 맞췄어요. 그러길래 봄 가운을 맞춰 그랬더니 가운에다가 학위에 대한 이 어떤 그 표시를 하는 가운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을 맞춘 것을 절기에 맞게끔 입으신다 그러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요즘 교인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괜히 이 가운에다가 박사학위 한 거 가운이 있고 설교를 하시는 것보다 그냥 목회자의 가운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실 거라고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또 이렇게 타당한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번에 그 가운 입으시고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을 입으시고 설교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의 그 어떤 분명한 이유와 함께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학위, 그 사람의 성공의 여부, 그 사람의 어떤 놀라운 공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그다지 큰 영광이나 내세울 만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조차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유출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적을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면 적어도 A나 B 플러스 이상은 돼야지 C나 D 나오면 너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청빙할 때 성적 증명서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성적 증명서 이렇게 첨부하도록 하지 않아가지고 요즘 서울에서는 목사님의 청빙에 관련된 서류가 기본 1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성적 증명서, 대학원, 석박사 학위 있으면 석박사 학위와 더불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교회는 목사님이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니시면서 얼마나 학문에 대한 것을 매진하셨고 성실하게 임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성적으로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뭔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사람이나 교회 가운데 영광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목회나 인생이 성공의 여부가 성적 순위라 그러면 아마 저도 목회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성적 순위로 모든 것이 매겨준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는 내 정도의 실력이면은 이만큼의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이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이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영광, 자신의 가장 큰 축복, 자신의 가장 큰 힘, 이 세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신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파송받아 그 일을 하는 그 영광성과 그 축복성과 그 일을 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굉장한 큰 힘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재판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바울의 신분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재판이에요. 판결에 따라서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아마 그 재판을 대응하고 판결을 기다리면서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것에 올인할 것입니다. 유명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 변호사의 비용을 지불할 돈을 마련하고 그래서 재판의 판결을 무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몰두했을 것이고 이것에 전심전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 그의 형편을 보면 죄인의 신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늘 있었던 대로 그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 아침이나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힘쓰고 그것에 대한 반응적인 것에 대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존재 의식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불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재판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것 모든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체성 아니겠어요? 이 정체성이 온전해질 때 온전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각 교회 안의 조직들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연령대대로 성교회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교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교의 연중 사업은 어떤 성격이 되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도에서나 그리고 일반적인 소그룹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하는 얘기가 반드시 어떤 소그룹이나 모임들은 선교적인 성격, 예배적인 성격, 친교적인 성격, 교육적인 성격,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균등하게 분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더 1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선교의 성격에 맞는 전도에 있다, 선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적인 이 정체성의 확립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1년 동안 그 선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합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설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럭저럭 1년을 그냥 임원 교체하고 연중에 뻔한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차량 이용 신청서를 했어요. 차량 이용을 하는데 오늘 오후에 청주로 친교하고 교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언제까지 너희들은 맨날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만 할래? 얼마 전에도 1박 2일 동안 뭐가 올라왔길래 제가 그렇게 수정해주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선교적인, 구제적인, 교육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일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일, 거기에 예산을 쓰는 일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친교할래? 이제 친교는 적당히 하고 뭔가 봉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선진 청년부를 탐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갖는데 보든지 이런 것 좀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혼돈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할 때 그런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선교회나 선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선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성격에 맞는 비전과 사업을 구상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연합하고 열심을 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분명했어요. 바울의 선교회는 여러분 아세요? 바울을 조력하고 협력하고 서포트했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회는 오직 선교 외에 아무것도 그들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지금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그는 일신의 안위 속에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재판을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의 영광은, 가장 큰 그의 축복은, 가장 큰 그의 능력은 선교사로서의 그 직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고 복이었고 이것은 그에게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선교 사역의 지평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까지 그 확산되어지는 그의 사역의 능력성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 속에서 갖는 비전으로 같은 열망이 하나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연중 프로그램 가운데 속에서 남성교회인데
어느 시골교회 선교 사역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을 정해서 부부 동반으로 그 시골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준비한 사역이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시골교회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부분 하나를 예산을 준비해서 그것을 하면서 그 교회와 함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협력자와 함께 기도자와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연한 남성교회. 우리보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 남성교회가 부부 동반으로 1박 2일 동안 한 교회를 정해놓고 1년에 딱 한 번, 많이는 할 수 없으나 1년에 한 번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 안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었지만 꼭 1년에 한 번은 국내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2년, 3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해외 어떤 지역에 또 1박 2일, 3박 4일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갈수록 그 선교회의 사역과 연합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앙과 협력은 클 수밖에 없어요. 선교 사역의 지평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무국교회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점점 넓혀져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도 여전도회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해서 세계적인 선교 사역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 일이 서로 이해가 되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넓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의 폭도 넓고 수용의 폭도 넓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연합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힘의 권세도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나 교회나 자기가 하는 일은 그런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배웠냐, 얼마만큼 경험했냐, 얼마만큼 창조적인 그런 능력으로 자기 분석을 통해 포용력과 이해력과 관계적 기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졌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큰교 목사님을 종종 만나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접해보면은요, 뭔가 달라도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 교회는, 저분은 뭔가 저렇게 크구나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 노회장을 나오신다고 어느 노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동문회 일을 좀 이렇게 해야 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큰 행사를 하는데, 교회마다 교회 광고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동문회 또 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부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만 원짜리 광고 하나예요. 그러면 한 30만 원짜리 광고를 그냥 내줘요. 20만 원짜리 광고인데 아주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난 절대 그거 안 한다고. 순서에 순서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럼 순서에 넣어드렸는데, 순서를 하면 사례비 10만 원 줍니다. 근데 사례비는 받고 순서는 참여하면서 광고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교회가 광고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만 원 사례비 받고 내 돈 10만 원 못해서 그냥 교회 이름으로 광고하겠어요. 네. 교회 이미지도 있고 자기 자신의 역량도 있잖아요. 지역 동문회 회장 정도 되면 그런 정도야 교회가 이해가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회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염려가 됐습니다. 아,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노회에서 노회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 이해도 해야 되고 포용도 해야 되고 감당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 뻔하죠. 아마 노회 안에 있는 재정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노회 재정 외에 해야 될 거, 좀 후원도 해야 되고 좀 서포트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노회장이 되면 그 노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했어요. 아니, 왜 마인드가 저 정도밖에 안 되실까? 형편과
여건이 못 하실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되면 이해는 되지만 교회 규모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충분히 뭐 하고도 남을 교회예요. 그런데 마인드는 그 정도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나 저 목사님이 노회장으로서의 그 노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교의 사역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려고 그러면 여러분, 꿈만 가지고 됩니까? 기도만 가지고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꿈과 그 축복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릇, 그 교회 것도 아니에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담을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능력의 그릇이 되어졌을 때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국교회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나 여전도 회원들은 우리 교회 안에 테두리에서만 봉사하고 섬기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회 일도 하시고 총회 일도 하시고 지역의 일도 하시면서 두루두루 견문을 넓히고 두루두루 마음을 넓히고 두루두루 일을 함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적인 것도 확장해서 말이죠, 우리의 사역과 선교의 지평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선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담대하게 해야 할 일들, 거침없이 그가 보여줄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선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임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일을 위해서 이것 하자 그러면 돈도 들어가겠죠.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감동이 오시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시면 이런 분들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행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교회, 그러한 지도자,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연합넘상교회, 앞으로 우리 여전도회, 우리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 일에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